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하던 일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지켜보아 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볼진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욱더 놀라우신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이 그 목적 그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곳적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 또 친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천국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공감의 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천국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국의 언어들이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 하나님 나라의 말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도 함께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보면 감사와 사랑과 공감, 이러한 말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책임전가, 이러한 말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천국의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죄가 바꿔놓은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앞에 본문 창세기 우리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한번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이 고백에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담의 이 고백은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간격이, 하와를 향한 사랑과 간격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 고백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요, 하와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그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런데 그때 모든 동물들은요, 다 짝이 있는데 오직 자기만 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깊이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하고 딱 짝이 맞는 똑같이 생긴 그런 여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놀랐고 감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짝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한 말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딱 맞는 짝을 주셨다라는 감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저에게도 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의 말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의 아담의 이 말은요, 사랑스러운 말입니까? 감사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지금요, 아담의 이 말은요, 하와를 탓하고, 그리고 또 하와를 자신에게 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원망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 2장의 아담의 말과 3장에서의 아담의 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아담의 말이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바로 이 두 장면 사이에는요,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창세기 2장의 말과 3장에서의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했던 말하고 죄를 죄송합니다. 죄를 범하고 난 후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죄가 우리 인간의 말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도요, 다 바꿔놨잖아요.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 즉 언어도 바꾸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언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 천국 언어와 세상 나라의 언어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국 백성들이 쓰는 언어하고 세상 나라의 언어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어가 뭡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나라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한국말을 사용하니까 내 자신이 말하는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공항에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영어를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미국에 가서 공항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언어, 즉 영어를 모르면 입이 있어도요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 천국의 언어를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요,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는 이 설교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납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가운데 우리 태어날 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요? 안타깝게도요, 우리는요 두 나라 중에 세상 나라, 즉 공중 권세가 잡은 이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 태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 나라의 언어를 배우며 자라나고, 또 그 이후로도요 매우 오랫동안 그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요 우리에게 여전히 생소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나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우리는요 세상 언어를 쓰다가도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5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전혀 영어를 배우지 않아서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외국에 갈 때, 외국에 이민 갈 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듯이 우리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요, 그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서는요 그 사회, 그 나라 사회에 주류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어릴 때부터요, 익숙했던 말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더라도 여전히 예전의 말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릴 때 배운 그 사투리 습관이 평생 남아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요, 철저하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사투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요, 이제는 천국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 언어는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외국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그 언어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두 가지 언어가 정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언어와 범죄한 후의 언어, 이 두 언어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아담이요, 갑자기 하와를 탓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손가락질하며 말했을 때 하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 언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은 그 달라진 특징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연합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공감의 언어가 책임 전가의 언어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공감의 언어가 책임 전가의 언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였습니다. 하나. 즉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연합을 했고 또 서로 깊이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하죠. 누군가 아프면 함께 울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었습니다. 자,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는 저 여자 때문에 라고 하면서 저 여자, 분명히 자신과 하와를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저 여자, 나하고 상관없는 저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하던 언어가 책임을 전가하는 언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 바뀐 사실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거를 공감하지 못해요.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해요. 누가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한다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나 아내조차도 내 아픔이나 감정에 진정으로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가 가져온 결과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관계뿐만이 아니라 언어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공감의 언어를 책임전가의 언어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둘째는요, 감사가 사라졌고 원망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가 사라지고 원망의 언어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빼앗아갑니다. 그 중에서도요, 바로 감사를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갔다고요?
감사를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를 보면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이 사라졌는데 그 중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죄 가운데 우리 안에 사라진 많은 것들 중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고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인간, 바로 그 감사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21절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장과 3장의 아담의 말을 비교해 보면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감사의 유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없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의 말,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죠. 이 말에는 하와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한 말에는요, 아내인 하와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말에는 변명과 원망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원망과 변명만이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린 창세기 2장의 언어, 즉 사랑과 연합과 공감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전인 죄 이전의 언어, 즉 2장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언어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말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 그와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죄를 이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단순히 나에게 감사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일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본질은요,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일부를 떼어 헌금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헌금의 행수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릴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감사는요, 세상적 감사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빠진 감사는 성경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원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원망을 우리가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은요, 곧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감사가 내 마음속에 사라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망이란 무엇일까요? 원망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왜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요, 반드시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언어이고 죄의 언어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어를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뭐로 충만함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감사의 언어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원망이 넘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고 막 어떤 내 안에 뭐가 뜨거워야만 성령 충만한 건가요? 그리고요, 또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뭐가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과 똑같아요. 결국 말씀으로 충만해도 감사가 나오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의 언어, 천국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요, 공감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세상 나라의 언어에 더욱더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 천국의 언어, 곧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어는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했죠.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어 배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그래야만,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사용해야 어느새 그 언어가 내 것이 되고 내 삶도 변화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언어에 계속해서 서툴다면은 나중에는 우리의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언어, 천국의 언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살아나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은 이후의 언어, 죄의 언어가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써야겠다, 사용해야겠다, 배워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감사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더 인정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감사의 언어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습관이 남아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또한 판단하고 그러한 언어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다고 내 입술로 말하면서도 우리의 언어가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이제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바꿔놓은 언어들, 원망과 불평의 언어, 책임전가의 언어, 이러한 언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벌써 수십 년 신앙생활을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을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말, 죄의 말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정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런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또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동감하는 그런 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돌이켜볼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언어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언어들, 세상의 언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